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학 청년 모든 전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최고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 회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조급해 보이는 표정으로 조급해하지 않고 예배 드리자고 하셨는데, 여러분 안에 혹시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저는 원래 제 어떤 순수함으로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 교회 안에서는 상처받는다라는 상상조차도 안 해봤어요. 교회는 늘 좋은 곳이고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늘 나를 위해서, 가끔 좀 무서운 권사님들이 계실 뿐이지 늘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상처의 요소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부대끼는 곳이고 사람이 함께하는 곳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내 과거의 경험 때문에 혹은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내 귀와 눈과 모든 것을 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필요한 건 오직 믿음입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사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시사.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이걸 간절하게 원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도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게 혹시 경제 아닙니까? 혹시 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혹은 내가 바라는 어떤 목표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거 믿게 돼요. 굉장히 의지한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믿냐면요,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까지 부인해버려요. 하나님 응답 안 주시던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교회 못하러 다녀? 응답도 없는데. 사실상 내가 진짜 바랬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파요? 아픔 때문에 바라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믿고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의 기준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뭐를 기준으로 들 것이냐? 여러분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유일한 기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크게 안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유일한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바꿔서 여러분이 사람을 기준 삼고 상황을 기준 삼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기준 삼았던 모든 것을 뒤바꾸사 나를 오직 예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믿는 게 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돈의 흐름이 내 믿음에 좌우해버려요. 그 사람의 수준이.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학업적인 성취나 어떤 사업에 있어서의 성취가 여러분의 기준이라면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크게 흔들리겠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나 전문인들, 뛰어난 사람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세상을요
반의 반도 못 봐요.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거든.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 한 적 보셨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 보셨어요? 자서전에 그렇게 자기 인생의 깊은 얘기를 쓰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단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실제로 존재하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 말해내지 못한다니까. 그들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과 상관없고 영적인 세계와 상관없는 거예요. 난 내 주먹 믿고 살 거야. 내가 잘 살 수 있어. 나는 나만 의지할 거야. 잘 살아보라지 뭐. 네. 요즘에 뭐 자기들끼리 앞으로 평생 동안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절대 배신하지 않고 다른 여자 바라보지 않고 내가 잘 살겠습니다. 서로 선언하고서 한다면서요. 예배도 드리지도 않아요. 10분짜리 뭐 이상한 거 읽고서 서로 편지 낭독한 다음에 결혼해. 그게 결혼이랍시고. 결혼이 장난입니까? 서로를 책임지는 엄청난 행위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엄청난 행위인데 이걸 가지고 요즘의 트렌드를 따른다고요? 저는 결혼식이 물론 기쁘고 뭔가 파티 분위기인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될 걸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물론 제가 되게 굉장히 엄중하게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더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고리타분하다, 꼰대다 그러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여러분의 결혼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여정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경제며 뭐며 여러분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어제도 한 랩런트가 연락이 왔어요. 부신자 이성 친구를 사귀었거든요. 근데 이 이성 친구가 자기 주장이 뚜렷해. 부신자인데 뚜렷하고 이 신앙관은 또 뚜렷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그 목사님 있잖아, 너 아마 세뇌시키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얘가 이상해요가 아니라 혹시 목사님 저한테 세뇌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도 제가 어이가 없어서, 네가 이미 그 친구에게 완전 빠졌구나. 목사님 기다릴 테니까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어제 딱 연락 왔어요. 목사님, 이 친구가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예배드리러 안 갔었거든요, 집에. 어제 그 자기 지역으로 가서 교회에서 밤에 늦게 기도하면서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 기준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수준이 되죠. 돈이 수십조 원 있고 해도요, 영적인 세계를 모른 채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니까요. 한 분야에 정점을 찍은 엄청난 엘리트들도요, 하나님조차도 모르고 존재도 모르고. 전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스티븐 호킹이에요. 루게릭병을 앓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 최고의 우주 과학 쪽의 권위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안에는 상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왜 나만 이 따위 몸으로 태어나냐 이거예요. 이것만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따위는 있지 않다. 자기 제자들 수백 명에게 그거 계속 심어줘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수준대로 계속 살다 보면 그게 표준이 돼요. 원래 그런 거야.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고, 그 수준 따라서 살다 보면 그 삶이 당연한 줄 알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안에 막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자존심, 자부심, 그리고 이상한 경험들, 또 성취감, 이런 거 넘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런 거 필요 없대. 자기 다 할 수 있대.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재수없어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아까 그 렘넌트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시간표가 올 텐데 딱 명함 딱 주면서, 그런 당신이어도 한계 만나고 힘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뒤에서 막 명함 막 벅벅 찍는 소리 막 들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복음이 더 그 사람의 기준 수준보다 표준보다 훨씬 큰 거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표준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면 돼요. 나처럼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언제든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셨냐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꾸준히 깊이 걷다 보면은 결국엔 받게 될 여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증인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그건 막 구원의 길 짜자자 외워서 언제든지 막 복음 전한다, 그 말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도록, 세상 기준, 수준 이거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내 안에 늘 넘치도록. 그럼 하루 종일 교회 나와서 성경 딸딸딸 읽으면서 강단 메시지 계속 틀어놓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진 업의 현장, 가정 현장에서요, 강단 말씀을 딱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말씀의 구절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예. 얼마 전에 그 나 혼자 산단가 거기서 그 기안84 때문에 나왔다는데, 마라톤 할 수 있는 신발을 사는데 그 사람이 딱 맞는 신발을 사지 말고 1cm 더 큰 걸 사라고 했대. 왜냐면 20km 지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 몸이 엄청 무겁잖아요. 힘들잖아. 이 발바닥이 느끼는 이 무게감이 15톤 정도 된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발이 점점 눌리면서요, 발이 커진대요. 발이 이렇게 찌부되면서. 그때를 대비해서 1cm 큰 거 운동화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 시간, 이 시간을 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언젠가 경제의 축복을 막 쏟아부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돈 벌어도 되나 싶을 만큼 돈을 막 주실 때가 있어. 그때 여러분,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돈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쓰다가 다 날려요. 근데 이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1cm 큰 그 운동화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때 뭘 해야 될지 다 간다니까. 예.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모습과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많은 대학 랩런트들이 앞만 보고 달리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막 쫓아가요. 시험 성적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사람 말 쫓아가고. 말씀을 따라가세요. 말씀 안에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라톤을 하니까 생각나는 거지만, 여러분 마라톤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그 42.195km까지는 못 뛰어보고 그 15km짜리 한번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마라톤 아니다 뭐 이렇게 무시 엄청 당했습니다만은, 제가 그거 할 때도 많이 느꼈던 게 뭐냐, 이게 끝이 없더라고. 끝이. 나는 이렇게 막 뛰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 집에서 충남대까지 거리 5배거든요.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처음에 제 폐활량만 믿고 뛰었죠. 제가 오래 달리기 좀 하거든요. 그래 봤자 1.5km 뛰었던 그 실력 가지고 15km를 뛰었으니 제가 중간에 사실 끝까지 못 뛸 뻔했어요. 옆에서 다 도와줘가지고, 우리 군에 있을 때 부대원들이 도와줘서 뛸 수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페이스 조절 제대로 하셔야 돼요. 세계 복음화라는 굉장히 큰 엄청난 여정을 여러분이 걸어가는데, 내가 지금 오늘만 살고 죽을 것처럼 막 뭔가에 막 집착하고 집중하고 중독되고,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평안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아니라 문제 있고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전도했을 때 잊지 못한 어떤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집에 혼자 가장이라 할머니 누워 계시고 자기 동생이 있어요. 자기는 학교도 못 가고 집안일만 해요. 그
동사무소 가서 이런 거 돈 타와요. 애가 돈 받는 그런 데 있잖아요. 접수대보다 더 키가 작아. 주세요. 그럼 막 2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쌀 사고 된장 사가지고 그거 국 끓이고 그런 아이. 근데 얘가 처음 우리를 만났을 때 이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짜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대. 근데 우리가 복음 전했거든요. 너는 행복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받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어. 전달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냐면 이상해요 그런 거예요. 할머니는 그대로 누워있지, 동생은 저렇게 철없이 뛰어다니고 있지. 뭐 초등학교 2학년인데 무슨 철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엄청 편안했어. 지금 보니까 그 임마누엘 교회 지금도 출석하면서요. 지금 대학생이에요. 얼마나 힘있게 성장을 했는지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사실 서로 못 알아봤어. 같이 갔던 전도사님이 알려줘가지고 알았어.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돼야 편안하다, 이거는 언제든 문제 오면 또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문제 속에서 행복하고 문제 속에서 평안하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수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집중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이상한 거에 집중하면 반드시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4시간 중에 뭐에 집중하라고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목표하는 거 거기에 되게 집중하시죠. 그러면 실패해요. 그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획이 이만큼이죠? 그 계획 잘했어요. 잘 짰어요. 이제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정확한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24시간이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25시는 우리의 영역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시편 37편 5절, 오늘 적어드리는 구절은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믿는 자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욕탕 가면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요즘엔 보안 너무 잘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귀중품 주인에게 맡기라고, 그 목욕탕 주인한테 맡기면 잃어버리면 주인이 다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맡기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께 맡겨라 했는데 우리가 안 맡겨. 그러니까 그 후폭풍을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내가 힘들어야 되고 상처받아야 되고 이악 물고 버텨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13절. 너의 행사를, 너의 모든 삶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업, 학업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당장 만드시기를 바라요.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동기 중에 장진혁이라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 잘생긴 전도사가 있어요. 진짜로. 안 믿죠? 제가 빵집에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연예인 같다면서 왔다가 전도당한 애들이 5명이나 있더라고. 그래서 진짜 부러웠어요. 야, 저런 애가 다 있냐. 근데 그 친구가 제 동기인데 목사인데 축구 좋아하거든. 축구 그거에도 풀 세팅 딱 해가지고 50만 원어치 축구 이거 아대부터 쫙 입고서 왁 나가다가 2층 침대, 우리 기숙사에 있는 2층 침대 새끼 발가락
뜨거로 빵 차고서 부러져 가지고 3달 동안 축구 못하고 살찐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 세팅 잘해도요,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 리비아인가요? 아프리카의 나라? 거기 무슬림으로 막 전 도시가 그 알라신을 막 바라보면서 축복을 달라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지금 홍수 와가지고 완전 실종자만 10,000명, 죽은 사람 5,000명. 완전 무정부 상태예요. 정부가 이걸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우상을 섬기는 저는 결과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이 더 보게 될 거예요. 학교 시스템, 선생님들을 지키고 학생들을 지키는 게 서로 책임을 지금 떠넘기잖아요. 저는 이거 철저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만 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당장 10만 원 딱 걸고 여러분한테 공약할게요. 이 땅에 인간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거 있으면 갖고 와주세요. 제가 10만 원 그 자리에서 드릴게요. 알겠죠?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언제든 갖고 오세요. 지난 20년간 아무도 갖고 오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죠. 우리 인간에겐 영원한 거 없어요. 사랑?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엄청 혼났어요. 사랑.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영원은요 하나님께 속한 차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적인 거에 여러분 인생 들이지 마세요. 거기 배신당해요. 사단이 그거 갖고 여러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중 속에 있는 여러분을요 완전히 다른, 아니 불신자들이랑 조금 달라, 기도하는 거 조금 다르고 습관 좀 달라, 주일에 교회 좀 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집중된 자 완전히 다른,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체험하는 거 다 달라. 제일 중요한 게 언제냐면 위기가 왔을 때요 빛이 나요. 위기가 왔으면 사람들 다 걱정하잖아요. 야, 너 어떡하냐? 하나님 분명한 계획을 딱 바라보고 있어요. 그거 체험하신 분들 계실걸요? 네. 우리 대학 랩런트들 중에 그거 혹시 체험 못하신 분들은 꼭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본다? 이게 얼마나 멋지고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에요. 이상해요. 위기가 왔어. 막 눌려가지고 내가 깔려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뚜렷하게 내가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하시겠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스데반이 죽었어요. 믿음 진짜 좋고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이 집사님이 직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소문 돌면 어떨 것 같아요? 야, 그 다음 내 차례겠구나. 굉장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때 그걸 이제 보통 사람들은 사건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기회였다는 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뭐 나름대로 응답받고 3,000 제자 일어나서 막 큰 응답을 막 받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유대 사상으로 다른 민족한테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갇혀가지고 지들만 좋다고 있는 거지.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야, 뭉쳐있다 다 죽으면 안 되니까 흩어져. 주변 나라들로 쫙 흩어져요.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두려워서 떤 게 아니라 여기서 늘 했던 거, 오직 예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근데 하나님이 사실상 로마의 이 엄청난 복음은 누구로 이루시냐면 안디옥 교회가 주역이 돼요. 본교회라니까 이게 지교회예요. 작은 교회, 파송된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주도권을 잡아요. 왜냐?
유대 사상, 자기 생각에 다 벗어났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올인해 버렸어요. 중직자, 교역자, 모든 렘넌트들이.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기회란 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회. 여러분 유익이 되는 기회 여러분 막 놓치지 않으려고 기를 쓰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번 한번 해보겠나? 뭔가 기회로 막 알고 막 여러분 막 쫓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신다니까. 이번에 좀 위기가 왔는데 이게 너가 앞으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기회란다. 잡아보겠니?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 사건에요. 진 눌려서 죽어요. 큰일 난다니까. 근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완전히 역발상이라 다른 생각을 해버려요. 가정 문제가 빵 터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 막 자녀들 쫓아다니고 막 가정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 우리 권사님들요 교회로 와서 기도해버려. 역발상. 하나님이 인도해버려. 자녀를 맡겨버린 거 하나님께. 그게 훨씬 안전해요. 예.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들의 발걸음은요, 겉으로 볼 때는 무서워서 다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거 못 보는 사람들은 야 스데반 죽었대, 야 도망가 야 어떡하냐, 이제 우리 교회 해체되고 난리 나겠다. 아니요. 이게 선교구나. 야 이게 응답이구나.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응답.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교회를 주로 손님들이 오잖아요. 와 교회가 좀 크네요.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착각하고 있었지. 근데 예원교회에서 어떤 중직자가 오셨어요. 거기 그 사람 앉을 수 있는 숫자만 5,500명, 꽉 껴서 앉으면 뭐 7,000명에서 10,000명까지도 앉는다면서요. 그분이 딱 오시더니 교회가 아담하고 예쁘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빡해졌어요. 이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잘못된 것만 듣다 보니까 내 기준이 여기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더 큰 걸 못 보고 이거 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 못 볼 만큼 여러분 혹시 생각이 딱 잡혀 있습니까? 네, 넘어서야 해요.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시기를 바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은 사실상 여러분을 향한 모든 준비를 끝내셨어요. 여러분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눈 위에 난 발자국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간순간을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길을 그럼 어떻게 걸어가요? 믿음으로 걸어가요.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갈 건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 주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냥 기도하면 기도할 줄 몰라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담임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할 거 하잖아요. 그 말씀. 그리고 돌아가셔도 그 다음 누군가 서가지고 계속 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교회를 누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끊는다고 무슨 학원이야? 교회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평생 동안. 왜냐? 여러분 평생을 인도받아야 되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해요. 이 위력이 어마어마해요. 정확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복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이제 오직 예수가 뭔지를 여러분이 삶 전체를 통해서 체험하셔야 돼요. 예. 이제 타협점을 두지 마세요.
남의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오직 예수 못 돼서 된 거예요. 그 모든 문제. 사람 핑계 대지 말고 가정 배경 핑계 대지 말아요. 여러분이 주역으로 서세요. 여러분이 복음의 이 주도권을 갖고 여러분 가정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멤버 중에 하나인데 빌립 집사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진 사람이죠. 네, 죄송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어딜 들어왔습니까? 영적 취약지대, 사마리아 땅을 보면서 이렇게 본 사람은 빌립 집사님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다 저기는 혼혈인들이 있는 아주 재수없는 땅이야. 저긴 피해 가야 돼. 가능하면 저들과 말 섞지 말고, 가능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생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다른 민족들이랑 대화할 때 되게 편안하게 대화하는데 속으로는 뭐가 있냐면 선택받은 유대인들 빼고는 다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마음으로 사마리아 성을 바라보니까 전도 선교를 하는 이들조차도요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요, 저 옷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딱 본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 버렸죠. 모든 민족주의 이념 사상, 그 나라가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다 벗어나서 거의 딱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 큰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짜 기도의 상태가 점검되기만, 나의 기도 나의 눈물 할 건데요. 네. 앞에 가사를 잘 보세요. 엎드려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엎드려 부르짖는 게 나의 눈물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 있는 거. 네. 엄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처를 가지고 혹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네. 우리 나의 기도 나의 눈물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엎드려 부르짖으니 나의 기도 아니오, 손 놓아 소리 지르니 나의 간구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으니 나의 기도 나의 눈물입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 들으며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 주님의 성령으로 내 영혼 충만하게 주여 임하소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으리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왕 되신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이 주여 받으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만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과 표준을 바꾸시사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고 생명건 기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그런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